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썩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 민수기 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라 하십니다. 주님께 택함 받아 거룩하게 되었거든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네, 감사해요. 정말 추석에 고향에 가고 또 가족과 일가 친척을 만나는 거 정말 복이죠. 고향 땅만 가도 그냥 마음이 치유가 되잖아요. 가서 부모님과 또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산소에 또 갈 수도 있고 또 형제자매 고향 분들 만났을 때 치유가 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님을 떨어졌을 때 그 부모님을 만나면 엄마 만나면 다 해결되듯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정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골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가서 아직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기에 또 추석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일이니까 예배드리자 하고 오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전호자하고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며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주보를 하나 가지고 가셔가지고 목사님께 드리면서 나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해주시면 목사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방에 가셨으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가서 고향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고향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은혜롭게 잘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교제하기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영광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속성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만 사람이 범죄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임시적으로. 그것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제사 때는 반드시 희생, 동물의 가축의 피,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제사,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다시 만날 계획을 가지시고 한 나라,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대신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제가 제사, 예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구약의 제사를 신약의 예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대신이라 말이 좋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종의 중에서도 한 지파를 또 택하셔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족속을 택하셔서 레위 족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만나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됩니다. 레위인들이 되고 그 레위인들 속에 또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만나 주셨듯이 오늘 온 인류를 대신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교회에서
저들을 대신하여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3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훈련받는 책이 민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수를 다 세라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지파별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자 수를 세게 하시고, 이제는 수를 센 다음에 그 수를 센 곳에서 레위인은 뺐어요. 왜 뺐었을까? 오늘 3장에서 그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셨다, 그것이에요. 자, 오늘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것이라 했다가 이제는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택하여와 대신하게가 중요합니다. 레위인들을 왜 택했을까? 대신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기 위하여 레위인들을 택했다, 그것입니다. 온 인류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장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가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 그래도 구약의 아브라함도 제사장, 야곱도 제사장, 이삭도 제사장이에요. 그 이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장자가 아니던데요? 맞아요. 그럼 뭐냐? 장자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장자로 태어났어도 장자의 직분을 상실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장자의 권한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장자가 되어서 가족의 제사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의 장자는 제사장이다. 그러면 온 인류의 장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내 아들 장자라. 그러므로 내 아들 장자가 온 인류를 대신하여 나한테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므로 내 백성을 보내라.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을 내 아들 장자라고 하셨을까? 장자는 제사장이니까, 우리 인류의 제사장이니까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셨듯이 이 레위인들을 택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기 전에 레위인에 택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각 가정마다 장자는 제사장이라고 했죠. 장자가 나야, 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장자를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레위인들이다, 그것입니다. 초태생이 장자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왜 장자가 되지 않게 하셨는가? 그러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할 때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 왜 죽였느냐? 이스라엘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시고 누구를 죽여요?
바로의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입니다. 초태생을 죽입니다. 사람의 초태생도 죽이고 가축의 초태생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안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축의 초태생도 안 죽였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이 그때 너희가 죽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살렸잖아. 그러므로 너희들의 장자는 내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들의 가축의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니라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의 장자의 초태생을 대신해서 누구로 장자를 삼나? 레위 지파 사람들로 장자를 삼았다, 그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레위인들의 숫자를 나중에 세라고 그래요. 나중에.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60만 3,550명이잖아요. 레위인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레위인들은 한 살부터 50세까지 세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 이스라엘의 장자들 세봤더니 2만 2,273명. 273명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273명이 모자람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수학적인 하나님이세요. 273명의 을 대속하라. 대속은 뭐냐면 레위인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잖아요. 그랬듯이 너희들이 그 모자란 분을 대속하라. 캐세트, 돈을 통해서 줘라. 그러면 얼마를 줄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5세겔을 주라 그랬어요. 5세겔은 뭐냐면 4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세겔이니까 21분의 품삯, 약 10만 원씩 치면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들어라, 한 사람당. 그러니까 273명 하니까 5억 4,60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자란 분을 갖다가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를 택하셨을까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장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 그것이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타락을 했어요.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거기다 경배를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그 만들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그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십계명을 던져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말했어요.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 이때 다 안 와. 전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때 한 지파가 모세에게로 나온 거죠. 11지파를, 그러니까 사실은 12지파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섬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또다시 거기서 배신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족속이 있었으니 그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레위 지파가 기특하겠어요? 안 기특하겠어요?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고 너와 말하리라, 그 성막을, 회막, 성소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성소를 지으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그 성소에서 제사를 통하여 나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제사를 이스라엘 장자들로 삼지를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다 버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로 대체를 시킨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에 철저하셨어요. 자, 이제 이게 의미가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는지 안 믿는다 원조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잘 지으셨죠. 하나님의 자녀였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지으셨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갔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사탄에게 소속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소속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탄에 속한 자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거기서 대표자를 뽑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구니?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그들 중에서 또 뽑힌 자리가 레위인들이고요. 이것은 다 예표고 진짜 제사장, 진짜 온 인류를 대신할 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이 누군가? 바로 우상을 전혀 섬기지 아니하고 아주 죄와 상관이 없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배를 제사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 피를 받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전까지 누가 이를 대표해? 레위지파 사람들이 대표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택하셔서 제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는요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올라가신 분이.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를 힘입어서 나가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피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된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요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온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레위지파를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택하셔서 무엇하려 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종 받들어 섬기게 하고, 하나는 힘을 써서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을 시중들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택한 것은, 구별한 것은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3장 6절에 보시면은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게 시종하게 아니라가 사라트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제 죄송합니다. 사라트와 사마르를 말할 텐데요. 종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해 가지고 택함을 받았는데, 그 무엇하러 택해 줬느냐?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시종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데 제사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아주 강조 능동력을 썼어요. 아주 힘있게 봉사하라는, 헌신하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가장 성막에서 가까운 데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모세는 선지자도 되고, 모세와 아론은 성막이 있으면요, 성막 있으면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문 앞에 아론과 그 아들들 모세가 진을 쳐요. 그러니까 성막에 가장 가까이서 빨리 성막에, 성소의 회막에 들어가 있어요. 성막, 성소, 회막, 성전 다 같은 내용, 뜻이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인데요. 아론의 아들들이, 이게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런데 그 남쪽, 서쪽, 북쪽 가장 가까운 곳에 진을 치는데 남쪽에 고앗 지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게르손 지파, 북쪽에 무라리 지파가 탁 진을 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서 누구를 돕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빨리 나가 제사장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 의미가 뭘까 보았더니, 내가 생각해 볼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 그리심 산입니까? 그 수가성의 여인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중에 있느냐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가 어디냐? 두세 사람이 모인 장소, 거기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바로 예배드릴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냐, 양이나 새를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태워서 올려드렸는데,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때 동물의 피 가지고 안 드리잖아요. 성령님 임재하시는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를, 피를 힘입어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례전이라 우리 예배를 그렇게 말씀해요. Sacrifice of word, 말씀의 성전, 말씀의 예배다.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신약에서 내가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말씀의 성례전으로 예배 드릴 게 어떻게 드릴 것인가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프로스 퀴네오라는 말인데요. 개가 여러분 애완견 키우시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애완견을 키워서 애완견이 주인을 기다렸다가 기다려서 그냥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차 소리가 나. 주인의 차가 왔네. 주차장에 세우고 드디어 발걸음을 해서 문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찰나에 애완견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저 뛰면서 그냥 막 핥으면서 그냥 막 꼬리를 치면서 어쩔지 모르잖아요. 그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아멘. 야, 그러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애완견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예배라는 말을 만들 때 그 프로스 퀴네라로 만들었을까, 애완견. 그래서 정말 애완견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애완견이. 예. 부모님들이 그 진돗개는요 키웠는데요, 몇십 리를 찾아가. 주인을 찾아서 가서 그냥 기뻐.
예, 이렇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애완견이 나를 여러분 키우신 분들은 나에게 기뻐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회막에서 섬기게 하라는 예배를 그렇게 말씀의 성례대로 드리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회막을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겁니다. 7절 보니까 그들이 레위인들이 회막 안에서 다 포함됩니다. 아론의 직무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를 집례하고 온 회중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회중의 직무를 아론이 제사장이 대신하잖아요. 그걸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다. 회막에서 심우.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 회막 앞에서 회막을 위하여 심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 택하신 목적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마르가 나오는데요, 이게 봉사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트는 뭐냐,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이 종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걸, 제사 드리는 걸 적극적으로 막 돕는 거. 신약으로 말하면 프로스키네오, 애완견이 주인을 기뻐하듯이 그렇게 막 섬기는 것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성막, 성소, 교회를 관리, 유지, 보존하는 것이죠. 이게 사마르입니다. 그러니까 쓸고 닦고 치우고 고치고 유지, 보존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새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이런 것이 되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봉사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막 감당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진할 때도 보게 되면요, 이제 진을 칠 때도 성전 동쪽에 아론과 아들들과 모세가 진을 치고, 네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 밖에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전부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잡족들이 있었어요. 중도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진을 칩니다. 행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쪽에 진친 사람들이 가요. 동쪽에 진친 사람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사람이 쭉 가면은 그 중간에 이제 누가 가느냐, 레위 지파의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성막 덮개도 1층, 2층, 3층, 4층이 있죠. 또 그 다음에 기둥도 있죠. 판도 있죠. 그 다음에 성 울타리도 있죠. 이런 걸 전부 걷어가지고 메고 또 수레 6대 수레 싣고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정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또 행진을 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다음에가 누가 가냐, 성소의 성물들, 거기에 이제 번제단도 있습니다. 거기에 물두멍도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떡상도 있습니다. 촛대도 있습니다. 물두멍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도 또 있습니다. 이거를 메고, 절대 술에다 실으면 안 돼요. 고아지파 사람들만 멜 수 있어요. 메고 갑니다. 그 다음에 서쪽의 스지파, 북쪽의 스지파, 그 다음에 중도한 잡족들이 쭉 가. 그래서요, 고아지파 사람들이 성소에 성물들을 메고 가잖아요. 앞에 언약궤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제 무라리 지파가 다 성막 기구를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하고 이제 고앗 지파가 성물을 메고 갈 때 벌써 성막이 완성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면 고앗 지파는 메고 가서 바로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대, 분향단 다 안치를 하게 됐다. 이걸
성소의 이 기구들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이 레위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지파 사람을 구별했다, 그거예요. 신약에서 내가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그건 뭐냐면 라투레이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 조산 뒤산인데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의 예배는요, 죽은 제물로 죽여서 드립니다. 죽어야 됩니다. 제물이 죽어야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피를 드려, 죽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구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씀은요, 산제사로 드려라. 무엇을? 너의 몸. 그래도 우리는요, 뭐 짐승 잡아다 갖다 드릴까? 이게 아니라 몸을 드리라, 몸을. 근데 여기 몸을 드리라, 이게 너희의 영적인 예배.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데 원래는 로기콘입니다. 라투레이아.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 적당한 예배, 바른 예배,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몸을 드리라는 거야. 너의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거 뭐냐면 봉사입니다. 봉사. 일,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이 사마르 성막을 위해서 했듯이, 성전에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아까 하나님께 정말 애완견 개가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예배드렸다고 하면, 기쁘겠다고 하면 이제는 뭐 하느냐? 그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서비스라고 했어요. 서비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두 가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뭐냐?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워십, 하면서 갇히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거, 워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워십 예배라고 하겠네요. 워십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서비스 예배를 또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막 열심히 워십을 합니다. 막 찬양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워십 예배는 드리는데 서비스가 없어. 다 그대로 놓고 가. 의자도 그대로 놓고 가고, 뭐 다른 사람이 그걸 해. 서비스 예배는 다른 사람이 해. 아주 큰 교회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돈을 주면서 청소부들이 서비스를 하는 거야. 이 라투레이라를. 그런데 오늘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워십도 드리지만 서비스도, 예배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잘 가꾸고 그러니까 쓸고 닦고 뭐 가꾸고 고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사라트라고 하면 사마르가 있고요, 헬라어로 프로스큐나리오가 있으면 라트레아가 있다. 그 라트레아는 뭐냐면 이 배에서 노예들이 군함 이 지하에서 노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도자가 북을 칩니다. 그 북을 땅 치면은 그 북소리에 맞춰서 납작 엎드리는 것을 라투리아라고 그래요. 그 북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노를 짓습니다. 빨리 북을 때리면 빨리 잡고, 이게 라투리아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지휘자의 직분에 따라서 정말 힘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이 라투리아가 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라,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이 온 인류를 통하여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들이고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의 진짜 실체, 이건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구별함 받아서 저와 여러분 온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 단 한 번의 이 제사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온 죄가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왔으니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 프로스큐니어 그런 열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는 나투리아 예배, 워십과 서비스를 갖추는 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워십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요, 교회에서 봉사를 모으는 것이요, 서비스는 뭐냐? 교회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저들 주 앞으로 인도해 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섬기게 하시구나 깨달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아주 진정한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워십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서비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합당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